어느 분이 자기의 치부를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내와 함께 살았을 때 아내가 쇼핑 중독에 걸려서 결국은 이혼하였답니다. 얼마나 남편이 힘들었으면 그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어 결국은 이혼했다며 옆에서 듣고 있던 어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공감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그 목사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달려가 일을 도맡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 감동을 받지요? 네, 맞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다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저는 목회 사역하는 동안 오늘날 이 시기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저는 평생 동안 아마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했다고 감동을 받고요. 눈물과 함께 공감해 주었다고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줍니까? 그 사람에게 어떠한 달란트와 기술이 있다고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아마도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한 성경 말씀이 있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정말로 좋은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촌이 돈을 사면은 배가 아프대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마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상대방의 말에는 경청하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늘날의 세대를 이와 같이 비유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데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족한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보다는 나, 이웃보다는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감동을 주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감동을 줍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돈을 잘 사용하면서도 그 돈을 쓰면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퍼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지요.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살 때는 가격 흥정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사용할 곳에는 매우 인색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 뎃돈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던 일이 있었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2 뎃돈, 그 2 뎃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1불도 되지 않은 매우 작은 돈입니다. 그 작은 돈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부 전부를 드렸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감동을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 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내용은 목사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한테 편지 한 통을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날 무슨 편지를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도 궁금해서 무슨 편지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끝까지 가르쳐 주지 않아 끝까지 물었습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라고 묻자 결국은 대답하는 것이, 요즘에 너무나 어려울 텐데 제가 100불짜리 체크 하나를 보내려고 합니다.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제 이름이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분의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더하기 감동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믿음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킬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외친다고 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래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래요. 참, 요셉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요. 이때 형 유다는 죽이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동생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했지요. 모든 형제들이 맞아, 형의 말이 맞아, 돈을 받고 팔자라고 다 동의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 넘겼지요. 그리고 그 상인들은 다시 애굽에 들어가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나쁜 형제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래요. 지금 상황에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혼돈된 상황입니다. 왜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을까? 내가 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누명을 써 내가 왜 감옥에 갔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분한 마음뿐입니다. 이유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던 이런 형제들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래요.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슬픈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였지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특기가 있지요. 무엇일까요? 꿈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다 잘하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달란트는 꿈을 잘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말하지요.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그러니 어서 나에게 그 꿈을 좀 말해 보십시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해석한 대로 되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궁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때 바로왕의 꿈을 하기 위해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의 요셉이 생각나 왕궁으로 불러들여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바로왕에게 인정을 받아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총리가 되었을 때 전국이 흉년이 들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와 애굽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지금 총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나의 동생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얼굴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납작 땅에 엎드려 굶주린 배를 붙잡고 양식을 달라라고 애원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모르고 있을 때 드디어 요셉은 자신이 동생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니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 잘 계셔요. 아버지가 잘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도 하지 못했대요. 노예로 팔려간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었으니 놀랄만도 하겠네요.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아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여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는 요셉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요셉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미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지요. 네,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워 죽겠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지요. 철저히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 앞에 미움을 이기고 방성대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어찌나 소리가 큰지, 그 울음소리가 큰지 애국 사람 모두에게 들리고 왕궁에 있는 바로왕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고 사무쳤으면 방송되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또 얼마나 밉기도 하였고 서운하기도 하였을까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제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자기 친동생 아닙니까? 그 동생을 보고 다른 방에 들어가 실컷 울고 나와 울지 않은 척 하면서 세수를 하고 다시 형들 앞에 담대히 서 있는 요셉의 마음. 130세의 나이에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 중에서 정말 감동스러운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의 내용을 듣고 흘린 눈물입니다. 어떤 유언장을 썼을까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물었더라. 아버지의 유언장을 듣고 요셉은 이처럼 물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다툼에서 형이면은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누나면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형하고 싸울 때 져본 적이 없어요. 위에 형들이 3명이나 있는데도 무조건 싸우면 제가 이기죠. 왜요? 형이 참아야지. 저희 어머니가 형을 나무랬기 때문에 동생은 항상 이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형이면 참아야 할까요? 누나면은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목사면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한쪽의 구석에 들어가 기도하며 그 억울함을 참아야 합니까? 참는 짓뿐이 아니지요. 악행을 행하고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한번 보세요.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정작 피해자였던 요셉은 이처럼 뜨거운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큰 자는 누구입니까? 큰 자는 형입니까? 큰 자가 목사라고요? 여러분, 가장 큰 자는요, 목사도 아니고 형도 아니라 그 미움을 보고도 참고 용서하는 자가 바로 큰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를 보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큰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 서열로 말할 것 같으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서열로 말할 것 같으면 힘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형들을 용서하며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는 기도 없이 할 수 없지만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처를 받고요, 자존심도 버려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보이는 일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더러운 몸, 우리는 물로 씻을 수 있지요. 하지만 받은 상처만큼은
물로 절대 씻어지지 않습니다. 받은 상처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흘린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끌어안고 아내를 끌어안고 자녀들을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서의 눈물, 참회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있을 때 바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대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땀이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데 땀을 흘려야지 왜 눈물을 흘릴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는 눈물로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존심을 상하는 말도 들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마음속에 담아 놓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는 자가 실패한 자래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것 같지만 웃고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는 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믿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향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전도는 복음의 감동을 더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주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할까 생각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 작은 감동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감동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감동과 차원이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은 감동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좋을 때 하는 것은 감동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임하여 복음자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